고통이 찾아오면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지게 되죠.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왜 하필 지금일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온 걸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며칠 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간밤이었습니다. 깊은 잠을 자고 있는데 아내가 저를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조지훈 목사님한테 전화 왔어. 깨우는 거예요. 지금 몇 시인데? 5시.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새벽 5시에 나에게 전화를 했을까? 전화를 잠결에 받았습니다. 눈도 뜨지 못한 채. 목사님, 지금 몇 시인데 지금 무슨 일로 전화한 거예요? 근데 전화를 받자마자 저에게 들려온 목소리는 굉장히 떨리고 다급했습니다. 목사님, 제 아버지가 뇌출로 쓰러지셨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잠이 확 깼습니다. 곧장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함께 병원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서울이 아니었고요. 전주 지방이어서 전주 지방에 있는 병원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저기 연락을 돌렸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을 오기에는 너무 먼 거리여서 뇌출혈은 이제 3시간이라는 골든타임이 있어서 그쪽 병원에서 해결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찾아보고요. 또한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제 마음에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왜 지금 하필 이 시간에 아무도 없는 병원에 아무도 없는 이 시간에 왜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주셨습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을 잃었을 때, 관계의 상처로 마음이 산산조각 났을 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앞에 내가 놓였을 때, 그 고통은 단지 아픔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고통은요, 나의 존재 자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존재가 흔들리면서 우리는 깊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내 삶의 의미에 대해서도 묻게 되고, 내 존재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고, 그리고 신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며 너무 생각이 복잡해지곤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나의 고통에 침묵하실까?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과연 알고는 계실까? 그리고 조금 더 그 고민이 깊어지면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죠.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는 게 맞을까? 하는 이런 내면의 메아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질 때가 있지 않나 싶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가장 힘든 시기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게 맞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삶에 이렇게 최악의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선한 분이실까? 하나님이 선하다면 과연 내 삶에 이렇게 악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선하신 하나님이라면서 왜 내 삶에 이렇게 방치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걸까? 이런 물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건 믿음을 포기한 게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질문을 던진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내면의 몸부림이에요. 하나님을 붙잡고 싶은 몸부림.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하는 간절한 몸부림일 수 있어요. 하나님, 제 고통을 아시잖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제 삶에 보여주세요. 내 인생에 드러난 최악 속에서 하나님의 선함을 증명해주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놀랍게도 성경은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종교보다도 기독교는 고통에 대해서 가장 정직하고 선명하게 말합니다. 고통을 깊고 섬세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을 잠깐 멈추고
고난 주간을 시작하면서 이사야 5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마주한 이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선명한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인생의 고통에 질문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느냐?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여기서 그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는 누구를 떠오르게 하나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어요. 그 계획을 한 줄로 표현하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자신 스스로 고난을 당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운 굉장히 독특한 계획 아닌가요? 다른 계획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고난받을 계획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잖아요.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존재이시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분이 스스로 고난을 겪는 이야기를 계획하고 계시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떤 종교도 신이 고통을 겪는 이야기를 중심 메시지로 삼지 않습니다. 대부분 종교는 신을 어떻게 그리나요? 강하고 영광스럽고 인간의 고통 위에 있는, 고통을 초월해서 해탈의 지경에 이른 그런 초월적인 존재로 묘사하죠. 하지만 기독교는 다른 측면이 있어요. 선명하게 다른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지만 그 강함을 내려놓고 연약해지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지만 그 왕위에서 스스로 내려오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분이지만 영광의 자리에 내려와 고통과 고난을 겪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계획 이면에는 그분 스스로 선택하신 고난이 담겨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과 고난받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이 두 가지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이미지가 하나로 겹쳐진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너무 상반되어 보인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질문이 던져지죠. 절대적 강함을 가진 하나님이 어떻게 연약한 자가 겪는 고난을 겪으실 수 있을까? 모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전능함과 고난이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맞아요. 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과 고난받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역설적인 모습에서 우리는요, 고통과 고난에 대한 기독교의 아주 고유한 관점을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난을 계획하신 아주 필연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인생의 고통 속에서 헤매일 때 여러분은 무엇을 간절히 원하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의 끝에 있었을 때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아마도 빨리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기적처럼 고통이 사라지는 걸 기대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고통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 고통을 겪고 있는 내 모습을 과거에 떠올려 보시면요,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갈망, 그것도 있지만 동시에 나의 고통, 나의 아픔을 정말 이해해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본능적으로 찾아 헤맵니다.
그러시지 않았어요? 본능적으로 내가 고통을 이겨내고 감내해내기 위해서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는 누군가를 붙잡습니다. 내면에 이런 메아리가 쳐요. 누군가 내 고통을 알아주기를, 누군가 내게 있는 이 고통의 무게, 이 내가 짓눌려 있는 이 무게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죠. 내 마음에 있는 이 고통의 무게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단정짓지 않고 묵묵히 내 곁에서 내 고통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고 쓸쓸함을 느끼죠.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은 절대 이런 말에서 위로를 받지 못한대요. 그까지 고통 이겨내.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너도 버텨. 너 그렇게 나약하게 살 거야? 야, 들어보니 너가 고통을 선택했네. 어쩌겠냐, 너가 선택한 걸. 여러분 그거 아세요? 완전히 T인 사람도,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도 자신의 인생 속에 고통이 있다면 이런 이야기 안 듣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앞에 저항하고 싶어 합니다. 재밌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때 내가 겪는 고통이 외면당한다고 생각하고요. 뿐만 아니라 그 외면을 넘어서 내 존재가 거절당하는 것 같은 또 다른 고통에 직면하잖아요. 그러면서 깊은 외로움, 깊은 쓸쓸함, 고독감을 느끼죠. 내 편에 서줄 수 있는 누군가가 없구나. 이 고통을 함께 이겨낼 만한 친구 한 명이 내게 없구나 라고 하는 아픔이 찾아오죠. 여러분, 정말 누군가 나와 같은 고통을 경험해본 사람이 있을까? 정말 누군가 나처럼 상처받고 아파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고통을 겪을 때 내 존재에 대한 깊은 공감과 이해를 원합니다. 고통을 통해서 누군가 본능적으로 연결되고 싶은 열망을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고통을 내려다보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우리의 고통 안으로 들어오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3절 말씀을 보시죠.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질고를 지며 슬픔을 아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이 고통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시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셨지만 이 땅에서의 모습은 굉장히 낮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시지 않았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삶에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면 멸시당하기 일쑤였고 오해받기 일쑤였고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고 외면당했습니다. 버림당하셨습니다. 모진 고통에 한복판에서 살아내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어렴풋이 생각해보면 능력과 기적의 이야기로 생각하고 교리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여기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삶 그 이면에는 그거 아세요? 늘 눈물의 고통이 있었다는 걸.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오셨다는 건 또 다른 의미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의 고통의 자리에서 그렇게 눈물 짓고 살아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육신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메시아를 향해서 질병과 고통을 치며 질고를 치며 슬픔을 아는 자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고통당할 때 단지 멀리서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연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우리가 고통을 겪는 그 한복판에 함께 서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통을 지식으로 이해하는 분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사람이 겪는 고통과 고난에 반응하는 고유한 방식이에요. 다른 종교에는 없는 기독교에만 있는 고통과 고난에 대한 예수님만의 고유한 방식이라 이거죠. 여러분, 고통과 고난을 겪는 인간과 같이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지만 또한 역사 속으로 들어와서 어둡고 악한 힘에 한없이 시달렸던 연약한 존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느끼는 고통은 우리가 느끼는 고통보다 훨씬 깊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감정을 디테일하게 묘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 미세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감정을 보여주면서 독자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선명하게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초월적인 하나님 안에 담겨있는 인격성을 보게 된다는 거죠. 구약 성경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이 가지셨던 마음이었고 감정이었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개역 개정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탄이라는 단어는요, 원어적으로 보면 단순한 실망감이 아닙니다. 기쁜 슬픔과 고통의 감정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겪고 있는 이 죄를 보면서, 이 사람이 겪는 아픔을 보면서 동시에 하나님도 몸부림치셨대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감정을 발견할 수 있는 아주 극적인 장면이 있죠. 여러분, 나사로 아실 겁니다. 나사로가 병에 시달리다가 죽고 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과 나사로의 관계를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한 문장이 있어요. 단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나사로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사랑하시던 사람이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누가 봐도 알 정도로 그런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사로는 너무 소중했고요,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고 말았대요. 여러분, 근데 우리 나사로의 죽음을 두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결말을 아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나사로를 번쩍 살리시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자신도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조금만 있으면 나사로가 마치 잠에서 깨어나듯 그가 살아날 것이라는 걸 예수님도 알고 계시죠? 근데요, 예수님을 표현하는 장면이 굉장히 독특해요. 요한복음 11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여러분, 비통하게 여기셨다라고요. 비통했다. 엠브리마오마이 라고 이 원어,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요, 너무 감정이 격동해져서 숨을 거칠게 쉬는 거예요. 숨을 거칠게 내쉬면서 감정을 주체할 수 없다. 이게 바로 비통함이에요. 너무 격노해서 숨을 거칠게 쉬면서 너무 화가 난 상태예요. 너무 화가 나면 숨도 거칠게 쉬고 호흡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분노가 일어날 정도의 깊은 절망감이 예수님께 있었다. 그렇게 깊은 감정적 동요가 예수님께 있었다. 예수님도 이렇게 감정 기복이 심하셨나? 싶기도 한데요. 아니죠. 사람이 죽었다면 그런 감정적 동요는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사랑하니까 생기는 일이죠.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에 비통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사로의 죽음을 보며 슬퍼하는 유족들을 보셨고 친구들을 보셨고 사람들을 봤어요. 너무 슬픈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비통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원어에 담긴 아주 궁극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죽음의 현실 앞에서 터뜨린 분노였어요. 나사로를 죽인 원인이 뭔가요? 나사로가 죽게 된 원인이 뭔가요? 예수님은 병이 아니라 죄라고 보셨어요. 궁극적으로. 죄라고 하는 이 근원적인 문제가 예수님이 살아나신 이들을 다 소멸되게 만들고 있으니까요. 죽음에 놓이게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분노를 터뜨리셨다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 진실하게 사랑해 본 적 있으세요? 진실한 사랑 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내가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일하면서 시간이 없는 와중에 논문을 열심히 썼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예신본을 제출하기 위해서 2주 동안 거의 막 밤을 새면서 논문을 쓰는 거예요. 없는 시간이 없으니까 잠을 덜 자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2주 동안 아내의 얼굴을 본 건 잠결에 보거나 목요 모임 때 보거나 그게 전부였거든요. 주말에도 보죠. 정말 일하랴 논문 쓰랴 또한 틈틈이 아이들 챙기랴 정신 하나도 없이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 2주 동안 제가 3남매 독박 육아를 했거든요. 저도 힘들죠. 정신이 하나도 없죠. 제 모든 기가 쪽쪽 빨려드는 그 느낌이죠. 제가 2주 전에 폭삭 소가수다 금명이 대사 얘기했잖아요. 그들의 녹음을 먹고 나는 나무가 되었다. 저의 녹음을 먹고 빨대를 밟고 있습니다. 네, 저의 녹음을 쪽쪽 빨아먹고 쟤들이 자라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든 2주였습니다. 3남매를 이제 거실에 같이 재우면서 같이 자거든요. 그게 재우다 보면 아내가 온지도 모르고 제가 잠들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아내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아내가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정말 고된 인생을 살고 있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내가 고군분투하면서 인생을 살아내고 있는 생각을 하면은 제가 감당하고 있는 이 3남매 독박 육아는 사실 힘들지 않았어요.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내가 아내의 논문을 도와주거나 써줄 수는 없지만 내가 아내가 논문 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지. 아내의 신경을 건드리지 말아야지. 아이들이 엄마를 불편하지 않도록 내가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2주 동안 아이들을 열심히 키웠어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반드시 고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통도 마다하지 않게 되죠.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을 하면 그렇게 되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 사랑하고 계신데 그렇지 않다면 내가 희생하는 게 서운하고 아깝고 내 녹음을 빨아먹고 있다고 느끼는 게 너무 싫다면 아마 그 사람은 자기중심적 사랑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아마 내가 사랑받고 싶어서 내가 안정감을 누리고 싶어서 하는 그런 사랑의 퍼센테이지가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실하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중심적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심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그 깊은 고통과 아픔에 통감하세요. 우리가 아파할수록 그분 아파하세요. 우리가 마음이 무너져낼 때 그분의 마음도 무너져내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고통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멀리서 관찰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서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초월적인 동시에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성을 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를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초월성만을 바라봅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고통 중에 남겨두었냐고 하소연합니다. 그 초월적인 하나님이라면 왜 나를 그냥 이렇게 두냐고 항변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우리처럼 피곤함을 느끼셨고, 삶이 버겁다고 느끼시기도 했고, 배도 고프셨고, 목도 마르셨고, 억울한 누명도 쓰였고, 친구들에게 오해도 받고 배신도 당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사탄에게 유혹도 당하고 영적인 공격도 당하면서 말할 수 없는 신앙적인 고통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상담 심리학에서는 엠파시, 공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타인의 고통을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것, 그걸 엠파시, 공감이라고 얘기합니다. 타인의 고통을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 입장이 아니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감정으로 함께 느끼는 걸 공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감정적으로만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실제로 그분이 경험하셨죠. 거절의 아픔, 외로움과 쓸쓸함, 사랑받지 못한다는 상실감, 신앙적인 좌절감, 하나님조차도 나를 외면했다는 거절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떠한 감정도 하나님이 겪으셨던 그 감정 밖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공감 범위 밖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사실 고통을 이해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직접 고통을 살아내신 분입니다. 여러분, 고통 그 자체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아마도 그 고통을 혼자 감내해야 한다는 외로움이지 않을까 싶어요. 나만 이런 고통을 겪는 것 같은 심정,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 이게 나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을 내가 함께 지겠다. 내가 너를 결국 홀로 두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그 길을 걷겠다. 너가 그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 난 이미 거기 고통의 자리에 먼저 와 있었다. 이사야 5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우리가 겪어야 할 그 고통의 자리에 주님은 먼저 가 계셨고 먼저 그 자리에서 고통과 슬픔을 겪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을 통해 선명하게 실현되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하나님의 그 고난의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일상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의 절정이 기다리고 있었죠. 예수님의 삶의 마지막 대목을 보시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 앞에 엄청난 수단, 고통, 고난과 마주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을 두고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저 사람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거야. 하나님한테 벌 받은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이런 생각이 깔려있죠. 저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저런 끔찍한 처벌, 저런 끔찍한 십자가형을 받는 거야 라는 의미가 깔려있잖아요. 여러분, 실상은 어때요? 예수님이 어떤 죄를 지었나요? 예수님은 무죄하세요. 어떠한 죄도 짓지 않았어요.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죄를 묻는다면 우리를 사랑한 게 죄죠.
예수님께 죄를 묻는다면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람으로 오신 게 죄였고, 너무 우리를 사랑한 게 죄였고,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회복시킨 게 죄였고, 맹인이 인도하는 종교 기득권의 향해 이건 잘못되었다 책망하는 게 죄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주 선한 계획 안에 담겨 있었죠. 여러분, 사람은요, 합리성을 추구합니다. 인과 응도,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합리성을 원하죠. 그렇죠? 내가 콩을 심으면 콩이 나길 원하죠. 내가 이 어떤 분야에 열심으로 추구를 하면 거기서 어떠한 성과나 결과를 얻기를 원하죠.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고통당할 만한 원인이 있고 그 고통을 예측했다면 덜 억울할 겁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나 스스로 납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어느 정도 고통을 예상했기 때문에 내게 찾아온 고난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상했던 고통이 내게 밀려올 때 우리 그래도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살펴보세요. 인과 응고에 맞지 않아요.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복음을 심었잖아요. 누군가에게 회복을 주었고 변혁을 주었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시작되었어요. 근데 그 결과는요, 칭찬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알아봐주는 현실이 아니에요. 그 결과는 사람들의 외면, 부인, 버림당함, 모욕, 욕설, 매맞음, 채찍질, 죽음이었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했으면 당장 열매가 없더라도 언젠가 선한 결과가 있어야죠. 그런데 그 선한 일이 부메랑처럼 돌아와 죽음의 십자가로 찾아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뭘 잘못했나요? 아무런 죄가 없잖아요.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쓴다는 것, 저는 너무나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더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어요. 예수님은 죄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이들의 편에 서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어땠나요? 그 누구도 내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누구도 예수님의 편에 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도망쳤고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8절 말씀 보시죠.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냐. 형벌 받아야 할 백성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음에 처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아무도 없대요. 모든 에너지와 시간과 생명을 쏟아부었던 사람들에게 하나같이 외면당하고 부인당하고 배신당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철저하게 고립되어서 고통과 고난을 감내해 하셔야만 했어요. 심지어 하늘 아버지에게도 버림당하십니다. 하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경험은 세상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울부짖음을 우리 기억합니다. 여러분, 가족 관계의 단절과 상실보다 더 가혹한 시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가족과의 단절을 경험하신 거예요. 삼위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셨습니다. 이 세상 어떤 고통으로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깊은 고통의 시간을 지나셨습니다. 5절 말씀 보실래요?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가 병을 낳았다. 예수님은 인간이 겪어야 할 몫의 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고뇌와 고통을 온 마음으로 끌어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인과보에 맞지 않아! 아우성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으신 이 복음이라고 하는 씨앗, 이 원인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건 마땅한 결과라고 생각하셨어요. 6절 말씀 보시죠.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하나님은 메시아이신 예수께 인간이 지고 있는 모든 죄악을 지우겠다고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내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주어서 대속물이 되게 하려 합니다.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여러분,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루트론이라는 단어예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노예나 죄수를 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유를 사주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죄수나 노예들에게 자유를 사주는 거예요. 이게 루트론이라고 하는 헬라 원어의 의미입니다. 당연하겠죠. 그들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려면, 자유를 사주려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의 빛을, 그같은 빛을 갚아 주어야만 했습니다. 이 단어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치러야 할 이 죄의 값을 치러주셨다. 팀켈러 목사님은 이 대속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너무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그 문구를 가져왔어요. 예수님이 해결하려는 노예 상태는 우주적인 악이기 때문에 우주적인 몸값이 필요했다. 너무 제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이 죄악은 우주적인 악이기 때문에 우주적인 몸값이 필요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으셨어요. 7절 말씀 보시죠.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불합리하다고, 이건 잘못되었다고 저항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고통과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져야 할 고통의 빛을 갚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죄인이 바로 저입니다. 당신입니다. 우리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지신 그 고통과 고난은 바로 우리의 회복을 위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에게 평화도 없습니다. 그때 고난당하신 예수님께서 침묵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자유도 없습니다. 그분이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립니다. 그분이 매를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모든 고통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이 길을 갔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 값을 지불했다. 이제 너는 자유야. 너는 이제 자유의 몸이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삶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반드시 고통과 고난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운명처럼 고통과 고난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겪는 보편적인 고통과 고난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고통과 고난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겪으셨던 그 고통과 고난과 우리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도 깨어지고 일그러지고 망가진 세상 속에서 사랑이 메마르고 정의가 굽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통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잖아요. 사랑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정의를 선택해도 세상이 바뀌지 않는 것 같은 심정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치 않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진리를 붙잡으려 살아갈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고통과 고난이 있을 겁니다. 어제 5년 전에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5년 만에 5년 전에 가야죠. 5년 만에 한 친구를 만났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그 친구에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 대화 내용, 이 영상을 본다고 했어요. 허락 받았죠.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친구였습니다. 교회도 다녀본 적 없는 친구였습니다. 5년 전에 제가 복음을 심었던 그 친구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런데요, 그 친구가 저를 바라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그동안 그 친구의 인생에 수많은 이야기가 쓰여졌구나 알 수 있었어요. 첫 복음을 전했을 때 8번을 만났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도 8번 만나신 분들 계시죠? 네, 8번의 만남을 통해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났어요. 그때가 새록새록 기억이 나더라고요. 사실 근데 저는 그 기억이 좀 희미해졌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저를 만나서 제가 했던 그 이야기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목사님이 전해줬던 이런 이야기가 저에게 이렇게 결정하게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전해준 복음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는데 너무 부끄러웠어요. 내가 이야기했던 건 정말 작은 한마디였는데 그 친구는 그걸 너무 크게 와닿아서 살아내 주어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놀랐습니다. 제가 한 사람의 삶에 그렇게 큰 영향력을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복음의 영향력으로 정말 아름답게 잘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주 인상적이게 기억하는 그 친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하얀 도화지 같았습니다. 복음을 8번의 시간을 통해서 전달할 때 하얀 도화지에 그의 인생에 복음을 그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이미 너무 많은 그림들이 그들의 인생에 그려져 있어서 복음을 그려넣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인생이 너무 복잡해서. 근데 그 친구는 도화지 같았어요. 하얀 도화지 같았어요. 복음을 받아들일 때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복음을 빨아들이는 듯한 느낌을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너무 신기했죠. 근데 제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대요. 지금은 복음이 주는 기쁨과 행복이 너에게 있지만 그게 전부처럼 느껴지지만 언젠간 고통스러운 시간이 찾아오고야 말 거야. 고통스러운 시간이 찾아오면 지금의 시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의 시간을 기억하며 딛고 일어섰으면 좋겠네요. 그때 그 친구가 이렇게 생각했대요. 내 인생에 고통이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너무 복음이 주는 기쁨과 행복이 컸기 때문이겠죠. 근데 필연적으로 그 친구에게도 고통스러운 시간이 찾아왔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려고 노력했대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옳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정의롭게 살아가려고 발버둥 쳤대요. 지금 유치원 교사가 된 지 2년 차인데요. 다른 교사들이 맡으려고 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는 반을 자기가 맡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런데
그 결정을 하고 나서 동료 교사들이 자기를 비난하기 시작했대요. 야, 너가 뭘 안다고 걔네들을 맡아? 너 장애를 가진 애들을 알아? 이렇게 비난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했다는 거죠. 너만 고귀한 삶을 사는 것처럼, 너만 특별한 삶을 사는 것처럼 행동하지 마 라고 얘기했대요.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혼란스러웠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동료 교사를 볼 때 마음이 철렁할 정도로, 덜컥 마음이 주저앉을 정도로,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비난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뭐였냐면 사람들의 이야기에 흔들리고 있는 내 모습이었대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흔들리고 있는 나를 보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그 가르쳐주신 사랑을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대요. 유치원 교사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반드시 필연적인 고통이 찾아올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할 때 오히려 세상은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어리석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예수님의 고통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에게 나타나서 물으십니다. 사울이 변화되기 전, 회심하기 전이죠.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어찌해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사울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이건 뭘 의미해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여기신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그 고통을 보면서 그 고통이 나의 고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로 여기십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살아갈 때 상처를 입거나 괴로워한다면 주님도 동일한 상처와 괴로움으로 몸부림치신다는 거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분의 선함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해결하실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통과 고난이 여러분에게 밀려올 때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래요. 잘 살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고통과 고난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래요. 우리가 지금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다면 예수께서 겪어야 할 고통과 고난을 너희가 나눠지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너가 알아서 해결해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가 받아야 할 고통과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육체에 채워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리스도의 육체에 채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 받을 고통과 고난을 기쁨과 행복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괴로움이 아닌 기쁨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다면 삶을 재해석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걷고 있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그 고통의 시간을 겪고 계시는구나. 이 고통은 내가 주도해야 될 고통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미 주도하고 계신 고통이구나.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지고 있는 그 십자가에 내가 따라간다고 생각하시죠. 지금은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완전하게 이끌어 주실 거야.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해석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겪어야 할 고통과 고난, 이거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길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겪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고통과 고난을 통해 인간다움을 배우셨어요. 그쵸? 우리의 고통과 고난이 뭔지 체감하셨잖아요. 인간다움을 배우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통과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다움을 배워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믿음과 인내로 고난을 맞서서 살아갑시다. 그때 반드시 우리의 모습에 예수님 닮은 아름다움이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이제 고난 주간이 이번 주에 시작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복음에 집중합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가야 할 복음,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집중합시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제안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안에 매우 바쁘시고 힘드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봅시다. 복음에 집중해 봅시다. 사랑과 정의를 치열하게 살아내 봅시다. 우리가 누가복음 22장과 24장 말씀을 하루하루 묵상할 거예요. 제가 이따가 광고 시간에 말씀을 좀 자세히 드릴 건데요. 하루하루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예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장면에 우리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분산되어 있고 불필요했던 수많은 욕구들을 잠시, 아니, 포기하고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이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 소망하는 교회, 우리 동역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망하는 교회